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주한 이 성전의 모습은 참혹했어요. 아버지의 집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 성전은 폭리를 취하며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고 새로운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의 모습에 예수님은 슬픔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이 성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전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에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벌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알라고 말씀하시며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해 무리를 걸으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소문을 들었고 또 그들은 눈으로 이 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도무지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 위협이 되는 존재일 뿐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 유대 땅은 내 나아발인데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남의 영업을 왜 방해하냐는 거죠. 이 유대 땅에서 뭔가를 하려면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고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 땅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자, 유대 땅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 아래 활동하지 않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그가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의 권위 아래 이러한 활동을 했냐는 거죠. 그가 이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활동했는지, 아니면 사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 아래 그들의 허락하에 활동했는지 말하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사람의 권위, 그들의 권위 아래서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온 백성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 우리의 권위 아래 있었다, 그가 우리가 보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에게 큰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보낸 이다 라고 한다면 왜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입니다. 또 스스로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 땅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물었지만 사실은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닌데 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냐고 물으신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가 주인 행세를 하느냐? 언제부터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었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들은 아버지의 앞에서는 절대로 싫은 소리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나 순종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맏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앞에서는 알았다고 하지만 늘 뒤에 가면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둘째 아들은 어때요? 이 아들은 첫째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한 번도 고분고분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합니다.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싫다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를 쏴붙이고는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 행동을 뉘우치고 아버지 말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자, 이 둘을 반반씩 섞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안타깝게도 그런 완벽한 자식은 없죠. 자, 그렇다면 이 둘 중에 어떤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식입니까? 그 앞에서 불순종하더라도 결국에는 순종하는 이 둘째 아들이 순종하는 자식,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세리와 창기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이 죄인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는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삶을 돌이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처럼 보이지만 결국 뒤에서는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란 거죠.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참된 권위는 순종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에서 혹은 그들이 알고 있는 많은 성경 지식에서 혹은 종교적 허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높은 권세를 쥐었으니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권세, 권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참된 권세,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나와요?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삶 가운데 권위와 권세가 있는지 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생명교회에서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나 이 교회 담임 목사야 하고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면 권위가 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종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할 때 저의 권위가 서는 거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권위, 권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착각을 가진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두 번째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자,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나갑니다. 자, 세월이 흘러서 이 포도원 열매를 추수할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자기들이 땀을 흘려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의 일부를 새로 주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까워진 거죠. 보낸 종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보냈습니다. 이에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도 똑같이 죽이고 때려서 똑같이 행하더라는 거죠. 이에 주인이 그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의 말은 듣겠지. 자, 그런데 웬걸요? 그 아들은 상속자니 이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을 우리가 그 유산으로 차지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분노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그것을 잘 관리할 이들에게 세를 준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 농부들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마치 제 것인 양 행세하다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그 아들까지 죽이는 이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그렇게 제 것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면 결국엔 그것을 빼앗기고 통곡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 크기와 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도 저마다 여기까지는 내가 주인이야,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는 내 나발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사실 그것의 주인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모든 것, 내 시간, 물질, 건강, 직장,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란 거죠. 우리는 그것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 소유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죠?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었던 하나님께 그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주인이신 당신께 당신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거기에서 참된 권리와 권위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권세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귀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고 우리는 그것의 청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인인 양,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청지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순종 안에서 권리와 권위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